그래서 오늘은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 2달 동안 예배자에 대한 내용을 시있으니까 그러면 예배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했는가? 그 예배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럼 예배자처럼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강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이 딱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 이렇게 해요. 예배자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그 특명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자다. 이 고백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딱 속에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3장 22절에서 모든 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환경과 사람 만나는 것이 하루의 일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의 일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형을 한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근데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노아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는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그는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서든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 삶 속에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예배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예배자의 중심은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치 못하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것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게 됐고 내가 11절에 내가 부활했음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불의의 병기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의의 병기로 살겠다라는 그 의의 병기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복종하고 나를 쳐서 꺾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세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항복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게 됐던 그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강력하게 가질 때 그때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교만이 찾아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힘이 세지기를 원합니다. 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재능이 많기를 원하고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도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엘고리는 늘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뼈까지 스며드는 그 아픔을 사랑으로 숨기는 일에 함께 하자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만이 예배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돈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을 예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어보면요 엄청 즐겁다 아닙니까? 좋은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진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집에 있는 부모보다도 내 친구들이 더 좋았거든요. 심지어는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같이 땅굴에서 살면서 같이 매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구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창조주, 심판하는 분, 구세주,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친구 되었던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식도 없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친구의 관계로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의 그 이상적인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상적으로 생각 들지요. 이상적인 생각이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만 들 겁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이상적으로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구약시대에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욥이나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완전히 바꿔보십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옛날 에덴 동산처럼 거기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그 휘장, 막아두었던 그 휘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딱 들어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아직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면 지금 바울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나는 신앙을 갖고 있게 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느꼈고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것도 예배는 예배입니다만은 이런 걸 갖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 예배가 일어날수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오는 이 예배, 수요일날 한 번 오는 이 예배, 이제 어저께 공정리 이사께서 앞으로 우리 이 엘고린도 신우회가 일어나서 이제 금요일날 아침 8시는 우리가 나와서 1시간 기도회를 갖는 신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갖고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예배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때 기껏해야 만난 사람들 몇 안 되는 그 만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직분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멘.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물어보면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어디 있노?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졌다.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나와 만남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특권을 가졌다. 이걸 이야기한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특권을 갖게 됐고 내가 가장 큰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요. 지금 현재 내가 놓인 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00년 동안 로마의 그 화려함을 던지고 정말로 아십니까?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다 아닙니까?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했던 그 로마를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지하 동굴에까지 내려와서 삶을 살았던 300년은 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큰 특권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충분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새롭게 딱 태어나면요. 현재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봅니다. 그런데 네 왜 사업하느냐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있고 안식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한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드는 사람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딱 너무 멋진데.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에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는 이런 자랑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완벽한 하나님과 유한한 재만한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 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다. 친구의 관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는 말은 진짜 좋은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친구를 좋아할 때 부모한테 걸리면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앞에 종을 딱 만들어 놓고 땡땡땡땡 치면 바로 다 도망가야 됩니다. 왜? 부모들이 찾으러 와서 잡히면 막아주거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구였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삶 속에서 연구를 딱 해보면 약 6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첫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인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정직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됐다는 사실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 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인데, 첫 번째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끊임없는 대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요?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일인데,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숨 쉬는 것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뭔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만나게 한 이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알게 하시오.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어디를 갈 때 과연 이 가는 길이 주님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성이나 감성이 이리로 가라고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은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길인 것 같고, 정말로 이 땅에서 다들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길인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로 나는 가기 싫은데 주님, 왜 이 길에 내 마음을 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요즘 ELT 플러스 시스템이 들어와서 야 5배 준다더라. 이러니까 야 진짜 이건 이번에 돈 벌일 찬스네.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예배자가 할까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예배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니까. 이런 거 갖고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구의 관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신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는 친구라고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친구는 날마다 만나도 보고 싶어 해야 친구입니다. 그죠? 나는 자아가 없으면 내가 못 살겠어 하는 이기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있습니다. 자기 생활 하다가도 그 자기 생활 속에서 늘 그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이게 친구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아침에 경건 시간 갖고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발전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 그 경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까지 참여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 뒷방에나 이어놔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제는 자신 있게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나 음식 만들 때나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엘고린 바이오 안에서도 엘고린 파운데이션, 엘고린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자들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고 모든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완전히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저 덜에 핀 꽃을 봐라. 하루 있다가 없어질 저 덜풀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가. 솔로몬이 살아서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지 않는가. 하물며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의와 그 나라가 뭡니까? 엘고림이라면 엘고림에서 하나님과 함께 뼈까지 스며드는 그 아픔을 사랑으로 나누는 그 일에 함께 섬기자.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본 중에서 가장 두 개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책을 쓴 17세기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워치만이라 쓴 책이 중국에 25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중국에서 그를 감옥에 있었는데요. 25년 동안 삽니다. 그 안에서 자기 혼을 파쇄하는 책을 씁니다. 혼에 대한 파쇄.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최고의 책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님과 친구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과 같은 가장 일상적이고 작은 일에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구중물을 버릴 때도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중물을 버릴 때 그냥 바로 버리는데 그 사람은 구중물을 버릴 때도 주님, 이것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묶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같이 정말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왜 저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야? 오치만이가 살았던 그 삶, 그 혼에 대한 파쇄는 25년간 감옥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오직 영으로 사는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전적으로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각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외치고 외쳤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산다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격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을 바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그 성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꼭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처음 믿을 때 그랬거든요. 야,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옛날에 깡패나 도둑놈이나 사기꾼들이 내 친구들인데 그것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절대로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처럼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뭔가 좀 내가 차분한 근엄한 거룩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쯤 되면요 뭔가 내가 거룩한 것이 생긴다 해갖고 어디 가느냐면 조용한 데가 지 혼자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거 절대 안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했던 그 임재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임재한다라니까 내 혼자 어디 안에서 저 안에서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슬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공갈제들이 진짜로 더 어렵고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흑암이 들어진 가장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흑암이 들어진 곳부터 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니 돈 좀 버리니까 막 골프도 좀 치고 멋진 사람 만나고
옛날에 가는 그런 데 가면 되겠나 니가? 더 좋은 데 가서 더 멋지게 살아야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예배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임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지팔 지연들을 푼다 이거. 주일날 하루 가서 내가 하나님께 참회하고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면 되지 뭐. 오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내일 딱 깨끗하게 해줄 건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더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죄를 짓고 그래도 그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죄가 깨끗해진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그거 무서운 이야기를 하네. 무슨 무당 같은 소리를 하더라니까. 무당.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나서 그래 교회만 가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 방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 방법을 공부한 방법대로 우리는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경건의 연습을 했던 이 말 아닙니까? 경건의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나 오치만이는 특별한 어떤 영적 수련회에 가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무슨 영적 수련회에 갑니까? 그 사람은 수도원에 조리사로 있는데 무슨 영적 수련회에 갔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줄 압니까? 이 두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라니까. 최고의 지금 말하면 주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로렌스 형제한테 와서 안수하고 기도받는다, 이가. 앞에 엎드려서. 식당에 조리사인데. 오치만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회 아십니까? 진짜 내가 반 책중에 최고더라니까. 혼의 파쇄. 내 혼을 파쇄하는. 야, 대단합니다. 완전히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습하고 이 방법을 우리 가슴에 딱 생각하고 날마다 연습이 계속됩니다. 계속. 이것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전체가 다 짤막짤막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뭐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늘 잘하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것을 삶 속에 그냥 늘 이 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예수여 오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소서.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말들이 짧게 그냥 삶 속에 그냥 계속적으로 있는 거라. 이걸 연습하자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가능한 자주 삶 속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이 박히게 하는 것이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습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삶 속에 앉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세상에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잘 살지, 이러면 내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이것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과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오늘 워치만니와 로렌스 형제가 했던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 것이 나올까 싶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이 안 나오고 내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딱 적용시키면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딱 하다가도 딱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아차, 내가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라 말입니다. 내가요 반복 참 오래 했습니다. 진짜로. 나는 이걸 누가 가르쳐서 반복한 건 아닌데 나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 반복이 일어나.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엄청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그 생활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에 대한 책을요 92장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다 볼 겁니다. 기도. 엄청나게 책 썼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계속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친구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삶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하기 어렵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묵상해야 되는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4절에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자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한다 말입니다. 나를 이끄신다 말입니다. 이래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43장 5절에 시편 14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들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늘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 아닙니까? 어느 날 나에게 간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이거든요. 마찬가지 다윗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늘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윗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봐라, 네가 내 형을 죽이더만은 니도 봐라, 네 아들에게 쫓겨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그만둬라. 이런 일들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145편 5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얼소리니. 정말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이걸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묵상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것도 모르는데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과. 내 친구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친구를 될 수 있습니까?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친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친구 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 친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하고 친구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세세함도 모르는데 무슨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친구는요 진짜 세세함까지 압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아파할 것까지 압니다. 그게 친구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진짜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 말을 전할 자가 없도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런데 21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안 합니까? 얼마나 친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알습니까? 9가지 묵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묵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박도 중독이 안 돼 있고 알코올도 중독이 안 돼 있고 마약도 중독 안 돼 있고 나는 중독된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독된 자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묵상했으면 이거구나. 내가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중독하는 그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몸을 자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독자의 것이다.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달은지 모르겠다. 선명하게 오더라.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준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내한테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삶 속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또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내가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네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배자이라니까 무슨 교회 나와서 저기
그렇게만 아니까 삶 속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법을 알면 묵상하는 법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욥을 또 보겠습니다. 욥을 보니까 욥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입했다. 정한 음식, 내가 하루에 3번 먹는 그 음식은 아무도 괜찮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날마다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묵상하기 바라겠습니다. 시편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이거 다 할 수 있지요. 이게 돼야 찾을 것 없이 그냥 쫙 되는데 시편 119편 97절에 나옵니다. 97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이제 연습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묵상. 우리가 한 주간 이 기도와 묵상이 우리가 자리를 딱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배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이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가 되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이 기도와 그리고 또한 묵상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 3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아직도 잘 깨어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게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누구시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고 또한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이것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